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될 때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예수 믿도록 권유받아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꼭 교회 나오게 되는 이유가 꼭 비단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또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되게 어린 아이들을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되게 교회를 어릴 때 나온 아이들 보면은 교회에서 학용품 주고 떡을 주니까 크리스마스 때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물론 그 아내나 또 남편의 권유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대요. 싸우지 않으려. 그래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죠. 젊은 사람이면 또 예전에 교회를 연회당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좀 자유롭게 남녀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니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그렇다. 하여간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심지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멀리 그 바다를 건너서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많은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갔느냐? 예수님이 그 동기를 그들에게 찾아온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오늘 6장을 길게 읽었지만은 그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떡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떡 때문이다. 당연히 그렇죠. 지금 그들에게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다는 그런 관심보다는 어떻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냐. 대단한 분이고요. 그분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떡고물이 더 관심이 많았어요. 떡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니까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열심히 찾은 이유가 떡을 먹기 위해서. 뭐 단순하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떡을 먹기 위해서. 지금은 하여간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도 오르수년 때도 그때 막 교회는 막 그 천막교회도 많았었대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워낙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때만 해도 뭐 이제 어떤 공공 시절에 가면은 뭐 이제 급수를 뭐라 그러지? 하여튼 이렇게 저다 그때 구미 이렇게 끝 마치고 나면은 무슨 죽이냐 뭐 옥수죽을 줬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러니까 하여튼 배고플 때잖아요. 그 굉장히 기다리시더라고. 옥수수빵하고 꼭 끝나면은 그 옥수수죽을 줬다고. 다 기억나실 거야 아마 예전에. 그런데 오로지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끝날 시간. 왜 기다렸어요? 그거 먹으려고 기다렸다고. 그런데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저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관심은 없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로지 떡 얘기해. 예수님이 그걸 놓고 그 관심을 자신에게 좀 관심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대화를 저들에게 여기 지금 오늘 쭉 읽으신 내용,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저들에게 새롭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듣죠. 지금 우리 좀 알아들어. 근데 그때는 이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의 떡을 먹냐. 문자 그대로 들으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떡을 주지 않으니까 다른데 관심조차가 없어요. 그냥 싹 물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주님을 따르려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이 떡이 내게 오라 그러니까 아니 떡을 줘야지 떡을 왜 자기한테 오라 그래. 그거 해당되지를 않아. 관계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주님을 만나려고 하진 않고 떡고물이 더 중요해. 저는 콩가루 있죠, 콩가루. 인절미. 저 인절미 먹으면은 저는 콩가루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콩가루가 더 맛있거든. 떡보다는. 마치 이 사람들은 진짜 그 본체보다는 예수님께보다는 무엇이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 뭐 선물을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기적도 베푸시고. 근데 그 기적 자체만을 구하는 것이지 그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진정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생각은 관심이 없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도 보면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왔다가 가는 분들이 너무 많고 지금도 우리가 교회 예전에 뭐 죄송한 편이지만 집사님, 권사님까지 했던 분들도 쉬는 분들 많아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떡고물이 안 떨어지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고 내게 뭔가 주시는 일이 없도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게 해당 사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다시 그러니까 저들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당신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는 그는 큰 기적을 베풀었는데 당신도 그걸 해가시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요, 떡에 관심이 있어요. 떡. 지금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 죽으려니와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죽어. 이 떡을 먹어도 죽는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떡을 먹어도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먹는 것 중요해요. 우리 양식이 되어지고 날마다 우리가 새끼 양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오늘날 시대는 너무 잘 먹어서 또 탈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어도 죽는다는 거야. 왜?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이 열심히 먹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죽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필라멘트는 있어요. 우리가 전기 나갈 때 보면 예전에 전구 보면은 필라멘트는 있는데 전기가 나가면 필라멘트가 끊어졌어요. 그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산자로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살았다 하나 너희는 죽었도다. 겉으로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어요. 만약에 이 꽃을 물론 이 꽃도 나중에 시들고 죽긴 죽어요. 그러나 화병에 꽂아보세요. 오래 못 가고 화병에 꽂아놓으면은 그냥 시들어버려요. 꺾어졌어요. 꺾였다고.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죽는다는 거예요. 이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잘 먹는 거 중요하지만은 먹어도 죽는다. 주님께서는 정말 내 말이 나를 먹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맛보며 영원히 살리라.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하고 달리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 영혼의 생명을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결한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이 다릅니까? 영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혼. 피조물 중에서 가장 우리 몸과 육체와 영이라는 것이 부분이 있어요. 영혼. 혼도 있지만 정신세계도 있지만은 영의 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영의 양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못 알아들으니까 어렵도다 그랬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죠. 현실적인 것만 보는 사람 앞에 그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어렵도다. 야, 가끔가다 아빠 설교는 왜 이렇게 어려워? 난 최대한 쉽게 하려는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것이 그냥 세상 논리로만 이렇게 딱 하면은 너무나 쉽죠.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하면은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렵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또 제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여튼 또 저 쉽게 하면 또 수준이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먹지 아니하면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더 나아가셔서 가지고 구체적으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이게 또 더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이거 완전히 무슨 식인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뭐야? 이게 말 그대로 들으면 아니 어떻게 인육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인육의 살을 먹고 저 옛날 아프리카 가면 옛날에는 식인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 문자로 들으면 아니 초대 기독교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오해를 할 소지가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혼의 양식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있고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은 영혼의 양식도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짐승은 그냥 먹기만 하면 되거나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육신을 아무리 잘 먹어도요 뭐가 허기져요. 왜 이렇게 허전하지? 네? 그리고 아무리 잘 먹어도 이 마음속에 영혼이 어두워지면요 막 노심초사하게 되면 입맛도 없어져요. 이게 사람이 달라요. 분명히 겉으로는 건강하는데 인생이 그렇다고요. 어두운 데서 먹고 마신다고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휴 이게 인생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오로지 그냥 낙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실컷
부귀와 재물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냥 너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그거 있어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그거 가지고 실컷 쓰고 그냥 캐지나 칭칭 나네 하면서 막 신나게 막 쓰잖아요. 그게 세상이지.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놀자. 제가 약간 젊었을 때도 약간 그런 뭐 가치관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제 이름이 노세 하다 보니까는 자꾸 젊어서 놀자. 근데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정말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너무 압박이 많잖아요. 맨날 공부하니까 막 놀고 싶은 거야. 막 놀고 싶은 거야. 막 항상 입시 문제 때문에 항상 거기에 눌려가지고 좀 해방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중딩 고딩 때만 해도 이제 일요일만 되면은 막 산으로 들로 해변으로 막 갔다고.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볕이 쏟아지면서 해변으로 가요. 조개 껍질 묶고 하면서 또 놀고 그랬다. 근데 돈이 없어. 그때만 해도 돈이 없더라고. 아니 그렇게 놀고 싶은데 돈만 있으면 너무 재밌게 놀 것 같아. 지금은 돈이 있어도 그렇게 못 놀아. 첫째는 저분이 무서워. 함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 그러면 이놈 하는 걸 내가 알거든. 내가 육체대로 하면은 나중에 내가 그것이 얼마나 낭비고 무조건 무조서가 아니라 야 이거 헛수고구나. 헛수고 불행이구나. 응? 우리가 모든 우리 전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5장 6절에 보면은 인생이 왜 불행이냐?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놀고 나이 먹어서는 힘이 없어서 놀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 나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입이 짧아져요. 맛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누리지는 못해. 나중에 가서 이제 그거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데 누리지 못해. 그것도 또 문제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잘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요. 근데 진짜 불행한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 가는 우리가 양식, 우리 생명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비단 이 세상의 양식만 있는 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불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끝이 어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생명 양식은 뭡니까? 이 세상 땅끝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을 여기로 다 마감져요. 땅에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사실은 여긴 정거장일 뿐이고 진짜 우리가 갈 곳은 내 번영 하늘나라 영원한 번영이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금수저로 태어나면 행복하고 내가 못 쓰면 좀 불행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의 은총을 누리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이런 은총을 주셨군요. 주님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돌아가셨군요. 제자들도 언제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소망을 거기다 둔 거예요. 다시 오겠다. 눈으로 확실히 봤어요. 세상 종교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자기가 돌을 닦아가지고 명상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열심히 자기가 무슨 어떤 도에 접근하려는데 자기만 괴롭혔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종교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날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의 힘을 얻게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우리는 날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기져 가지고
힘을 못 써요. 저도 한 두세 달 전에 지금 저도 아팠잖아요. 이 장이 안 좋아가지고 배탈 나가지고 한번 한 3주인가 4주 밥을 제대로 못 먹었더니 야 근력이 다 빠져가지고 계단 올라가는데도 이러고 올라갔다고 간신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잠도 좀 잘 오고 참 운동하니까 밥맛이 또 너무 좋네. 밥맛 좋아도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밥맛 없어지니까 힘을 못 쓰잖아. 그런데 우리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을 줄 몰라. 주님의 생명의 떡이라 그랬거든. 우리 영혼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떡.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그 영생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인생관이 달라지고 목적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예? 성령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가 그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내가 주님 놓치지 않고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생명의 떡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우리가 권세도 누리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하시면서 그 주님의 존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때로 누구하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면 화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화평을 주시면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그래도 내가 나도 잘못한 게 있지. 서로 간에 서로를 돌아보게 되고 때로는 우리 집사람하고도 팍 다투다가도 축원하기도 하지. 내가 잘 먹어 그러면 금세 화해가 되더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우리가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우리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충동적이거든요. 육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이득이 내가 뭔가 나를 좀 높이지 않고 내가 이익이 안 되면은 우리는 그냥 탁 버려버려. 우리가 주님은 그냥 확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은요 필요 없으면 쓰레기 취급해버려. 확 버려버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그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나보다 좀 내가 힘이 없고 낮은 사람을 막 무시해버리고 업신여겨버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셔가지고 그럴수록 우리가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속으로는 저런 병신 같은 게 저거 내가 보니까 꼴사 나와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래도 저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잖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가치 있게 높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가 존대하게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사람은요 굉장히 비판의식이 많아요. 서로 깎아버려요. 어떻게든 서로 상대를 깎아버려. 왜냐면 자기를 깎아버려야 상대를 깎아버려야 내가 높아지거든. 정치판에 가보세요. 네가 나보다 서열 가지고 얼마나 그거 가지고 투쟁하며 싸우는 서열 가지고 내가 1등인데 네가 2등이야. 내가 2등이 아니야. 네가 1등이야. 그 서로 1등 가지고 싸우더라고. 근데 그것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쉽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 목사들도 싸워. 목사들도 정치판에 가면 어떻게 그 심한지 몰라. 이제 육신의 과열이 심해서 그래. 경쟁력이 심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생명의 떡을 하늘 가는 양식으로 하늘 보지 못하면은 우리 육신의 떡만 열심히 먹고 살면은 어떻게 금세 그냥 내는 시기심이 나오게 되고 그냥 이걸 만족하지 못해. 세상 것으로 내가 가졌는데도 발견하고도 만족하지는 못한다니까. 맛있고 먹고서도 다른 사람이 더 맛있는 거 먹는. 야, 난 이게 뭐야? 지금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 먹는 거 가지고 부러워하고 있다니까. 식욕을 채우지 못해. 오늘날 우리 영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야.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도 생명의 떡으로 먹지 못하면은 허덕거려요. 비틀거려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말씀을 듣지 떡을 먹지 못해. 여러분 주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떡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내 생명의 깊은 곳으로 오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그냥 배우는 것으로만 가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그냥 뭔가 배우고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것으로만 거기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너희가 먹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 생명을 얻느니라. 분명히 주님께서도 여기 뭐라고 하시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냐.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왜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는 그냥 마음이 십자가에서 부해졌어요. 나는 많이 안다. 나는 내가 존경심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주님의 살을 먹으면 피를 마시면 주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낮아지셨잖아요.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이걸 먹으면 달라져야 사람이 정말 온유해지고 정말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그리고 은혜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오면은 정말 세상에 그 무엇보다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와 기쁨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떡을 먹지 않으면요 교만해진 사람이 종교적으로도 교만해진다니까. 자기를 자꾸 과시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게 본성이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 저 여러분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먹지 않으면요 튀어나와 금세 나와요. 나한테 조금만 기분이 안 좋으면은요 기분이 안 좋아. 기분 때문에 살고 기분 때문에 죽는다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떡을 먹으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힘이 확 올라와. 그래서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살리려고 마지막 날에가 저를 살리라. 할렐루야. 생명으로 살리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 살리는 길에 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저를 살린다는 거예요. 한 알이 미나리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내가 막 기세등등해서 막 죽이려고 그러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걸 보세요. 자기가 저것들 귀찮아. 내가 나만 살고
이기심이 많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생명,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생명 앞에 떡을 여러분 앞에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게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